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3월에는 잘 될 것입니다. 봄처럼 풀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퇴하신 형님 목사님도 오시고 또 누님 사모님도 오시고 참 교회가 또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 봅니다. 지키지도 못할 맹세. 지키지도 못할 맹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좌우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성도님은 약속을 지키십니까? 예배 시간은 잘 지킵니까? 작정한 헌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의 약속은 잘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순종하십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신실을 망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쳤지만 만약 전쟁에서 이긴다면 나를 영접해 오는 첫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경솔한 선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를 생각 없이 내뱉던 입술의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사입다죠. 자, 구약 성경에서 말한 맹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은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이 보면은 레위기 19장 12절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또 민수기 3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어떻게 하라? 깨트리지 말라. 그리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에도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빨리 갚아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차라리 무시하지만 서원을 내 입으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실행하라. 그러면서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가 입으로 내뱉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라. 그것이 뭐죠?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죠. 법이죠, 법. 자, 율법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명시한 것은 갚아야 한다는 이 율법 주황 때문에 딸을 죽여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입다는 무심코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던 그 말이 자신의 말에 자신이 얽매이게 되고, 무심코 내뱉던 그 말에 자식의 생명도 얽매이게 되어서 죽게 말았어요. 자신의 설령 잘못된 서원일지라도 뭐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죠? 뭐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죠? 내가 참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율법 고지고대로 그렇게 지켜서 한없는 딸을, 그것도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번제로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이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는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써요.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하면서 입다 이름을 덜 먹여요. 그리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이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울고 했던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렸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맹세에 대한 금지 규정이에요. 예수님은 지키지 못할 헛맹세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라 해서 올 1월 1일부터 이제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찾아 지내오면서 지금 산상수훈에 지금 와 있죠. 산상수훈이 뭐냐면은 구약에서 가장 구약의 율법의 완전한 율법으로서 완성을 하는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해석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구약과 신약 중에 꽃 중에 꽃이고 액기스 중에 액기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산상수훈을 하고 이제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 뻗어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 이 산상수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계속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보다 우리 속마음, 우리 중심을 예수님께서 계속 터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중심이 변화되는 새 마음을 품는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한 금지 규정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키지도 못할 헛맹세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세요. 그렇다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단연코 아니다는 거죠. 약속 지켜야죠.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맹세로 언약해놓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인간은 유한하고 시시로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죄악을 대수롭게 그렇게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오늘 다시 재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맹세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지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5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들었죠. 그 들은 게 어디에 나와요? 니언해가지고 밑에 또 관주에 보니까, 각주에 보니까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2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거 아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그죠? 서운했으면 빨리 더디 갚지 말고 빨리 갚아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옛 사람에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이제 옛 사람인데 구약 율법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하고 되물으셔요. 그리고 이 유대인에게는요, 유대인에게서 맹세는 주로 재판석에서 원고, 피고, 증인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때 맹세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걸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도 성경에 손 올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다짐을 하고 언약을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근위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나 원고나 이 목격자 증인은, 그죠? 하나님의 앞에서 그 명시를 해놓고, 그죠? 그 증인의 그 원고나 피고나 증인의 말에 따라서 재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석에서 증인은 바르게 증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 말이죠, 없는 일을 있다 해도 안 되고 또 있는 일을 없다 해도 안 되고 말을 덧붙여도 안 되고 또 말을 감해서도 빼서도 안 되고 사실 있는 그대로, 그죠? 사실 자기가 목격한 그대로 증언을 해야 위증죄가 되지 않고 재판이 공정해지잖아요. 요즘은 과학수사에서 CCTV나 사람의 지문 인식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DNA, 머리카락이나 뭐
이 채모, 칫솔 뭐 이런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범죄 수사에 대한 사실 증명을 과학적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우리나라가 서슬이 푸른 그 독재 시절에 민주화 가도기 시절에 남산에 끌고 가서 무조건 때립니다. 자백해라. 강요를 하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코에 집어넣고 전기 고문시키고 물 고문시키고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자백을 하도록 토해내도록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1987년도 당시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은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이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이를 감추고자 당시 수사관 측은 기자회견 당시 뭘 하냐면은 내가 책상을 탁 쳤더니 박종철이가 윽 하고 죽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탁 치니 윽 죽었다, 윽 하고 죽었다. 그러한 기적의 노래를 펼칩니다. 억지에 의한 강제 명치견 사건이죠. 그 영화가 1987년이라는 이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 속에서 나온 장면이었어요. 그러한 고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게 해서 강제로 명시를 시킨 거죠. 내가 범인이라고.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요즘은 뭐 뒤바뀌어서 무죄로 이렇게 판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악법을 개혁한다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죠? 줄여서 공수처 이것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해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대공수사권과 또 어지간한 모든 그 힘 있는 거 그런 것을 경찰로 다 이래 넘겨버리고 그다음에 공수처로 넘겨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이제 헛수아비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수처가 대통령의 청와대의 권력의 이제 하수인 시녀 노릇을 할 우려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니까 그걸 새로 하나 있는 걸 갖다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거둬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 1년 동안 별 할 것도 몇 건도 안 되는데 굳이 국가 예산을 낭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러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죠. 그래서 상권 분립이 우리나라가 입법, 행정, 사법이 이게 상권 분립이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런 민주주의에서 지금 행정, 다시 말해서 청와대의 그 농간으로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을 잃었다 해서 그죠?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이렇게 싸우는 시소 게임을 벌이다가 추미애 장관도 옷을 벗고 윤석열 씨도 며칠 전에 옷을 벗고 이제는 여당과 같이 한 싸워보겠다. 그래서 반문재인 파에서 그러니까 야당은 아니고 여당인데 같은 여당인데 나는 문재인 편에서 한 싸워보겠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요즘 빅 뉴스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은 뭐냐, 누구에게 힘이 실렸느냐, 누구의 권한이냐, 재판에 관한 문제죠. 재판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래서 오늘 피고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을 거짓말해도 안 되고 거짓을 또 사실이라고 해도 안 돼요. 오직 진실만이 답인데 근데 사람들이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까?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는 정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시비를 가려내는 게 뭐예요? 이 재판이다. 재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 여부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대화는 정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은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은 성품에 의존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맹세한 이런 것을 선한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말은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헛명시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두 번째,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자, 34절 읽어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승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님께서 지키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재해석한다.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아니, 맹세하지 마라. 하늘도 말고, 왜냐? 그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고,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죠? 분명히 언급되지 않는 맹세, 그런 것을 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 이런 맹세들이 자꾸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성전으로, 제단으로 하는 맹세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젊었을 때에는 머리카락이 검지만 늙으면 또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고 늙음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머리카락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염색약으로 위장을 해보지만 조금 있으면 또 까만 머리가 다시 흰머리로 또 변합니다. 여기서도 머리에 서리가 지난밤 서리를 맞은 그런 분들이 뭐 다 그렇죠, 뭐 그죠? 다 지금 염색약으로 이제 땜빵을 해서 위장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흰머리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맹세를 교묘하게 남발을 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비껴가면서 그렇게 이제 맹세를 이제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대방에게는 맹세를 강요해서 은근히 강요해서 그죠?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것들은 결국 허풍이고 약속과 맹세에 대한 남발을 하는 거죠. 설령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맹세 안 했기 때문에 뭐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늘, 땅, 예루살렘. 그러니까 살짝 비껴가기 해서 상대방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마음이 무겁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꼼수 부린 거죠. 꼼수.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들을 예리하게 마음을 간파를 하시고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늘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 보좌가 있지 않느냐? 땅으로 하지 마라. 땅에는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지 않느냐? 이 발등상이 뭐냐면은 발판이에요, 발판. 저도 책상에 앉을 때에 다리가 편하기 위해서 나무로 이렇게 발판을 하나 만들라고 책상 밑에 이어놓고 올려놓고 그 위에 팔을 올려놓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하나님 발판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판으로 이렇게 발등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러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죠? 이 외적인 행동, 쏙 다르고 겉다른 이 표리 부르다는 이런 행동,
그러한 맹세, 헛맹세를 마태복음 23장에 신랄하게 비판해요.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23장 찾아볼까요? 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 7화라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예리하게 비판하는 사건인데, 마태복음 23장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문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성전의 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제 화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하면서 너희가 말을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일 없다고, 성전에 나오는 그 헌금 말하면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성전보다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돈에 가 있고, 또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그렇게 하기란 성전이냐?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는 사람이 제사보다는 제밥에 마음이 더 가 있다고,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죠? 그 돈, 예물, 그게 이제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또 지키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맹인들이라 그래요. 맹인들. 앞도 한치도 볼 수 없는 이 맹인들.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그거 하는 제단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제단, 이렇게 계속, 그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빼놓고 살짝 비껴가면서 이 맹세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짐을 배나 이렇게 무겁게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쏙 따르고 그 따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면서 속에는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다면서, 우리 팔복이, 그죠? 계속 말씀 드린 게, 예수님이 팔복이 우리 심령 상태, 우리 속 마음의 상태, 그걸 계속 지적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안 죽이면 그뿐이에요. 살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보고,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계속 우리 심령 상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진실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진실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맹세가 핑계로 이용되지 않고 진실성이 무분별하게 헛맹세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에 토하지 말고 yes, no, 요거를 끝내라는 거예요. 자, 37절 읽어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저도요, 거절을 잘 못해요. 누가 부탁하면요, 그걸 가지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 제가 손해를 보고 제가 몸이 고달퍼도 해주거든요. 참 지난날을 바라보면 우리 동기가 자기가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강도사 시험을 치는데, 그 강도사 시험 칠 때는 우리가
그 이제 주회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 주회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회를 이제 내가 그때 사역하면서 부격제 사역하면서 그 바쁜 중에서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주셔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청주서 개척을 하는데 책을 이만큼 한 가방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휙던지나 가버렸어요. 몇 날 며칠까지 레포터 해갖고 제출하라고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내가 뭐 개척하는 사람이 바쁘고 그런데도 그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왔길로 목사님 저 장학금 받았어요.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 바쁜 중에 해준다고 참 제가 성적을 이렇게 잘 나가지고 고맙습니다 소리는 안 하고 장학금 받았어요. 자랑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잡지를 못했네. 떠나가는 것은 그 노래처럼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많이 보고 몸이 좀 고달프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맹세, 아이고, 네 그 경상남말로 그죠? 네 그 참말이가 그러면, 맞다, 진짜가, 정말이가 네 말 믿어도 되나? 야, 내 말을 못 믿겠나? 내 목을 걸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예스, 맞아, 옳다, 아니야, 그러지. 아이고, 뭐, 그 구차하게 배명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아이고,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그건 네 갚아줄게, 뭐, 이런다든가, 내 손가락에 장을 찢긴다든가, 그런 구차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뭐 저거 잔소리하면 아유 그만됐다 그만하자 니 내 말 못 믿겠나 그만하자 하고 끝내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이 맹세를 가지고 자꾸 말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면 그것은 악으로 난다. 그 악이 뭐냐? 그 악은요 그 배후의 악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말에 올무가 걸린다는 거죠. 아까 그죠? 입다처럼 말에 올무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 마귀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다. 네 마귀 새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채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앞장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면 얽히게 되고 결국 그것은 악으로 나고 그것 때문에 배가 망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상대방이 자꾸 뭐라 하면 말아버려야지 말에 얽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항상 진실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말을 지키면 그것이 말이 되지만 말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거짓말이 곧 헌명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자기의 이런 헌명세를 통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오는 대로 내뱉는데 여러분 요즘은 녹음기가 스마트폰에 녹음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오는 대로 내뱉어서는 안 돼요. 항상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항상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가 말을 꼭 씹어보고 책임성 있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헌명시하지 말고 우리가 했던 말이 거짓말에 대해서 헌명시에 대해서 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우리가 또 선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우리가
정직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거래하고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 발행했는데 그것을 제가 결제 날에 그 음이 돌아올 때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되죠. 당장 수표도 마찬가지고 부도가 되죠. 그래서 부도를 내면 결국 금융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죠. 감옥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약속, 공정한 약속, 정직한 약속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헌병시에 말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뻔질하고 지키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뭐가 진실하고 정직하다.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러한 믿음성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약속을 배신하지 않고 배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명시하지 않고 함부로 서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약속을 지키고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